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어떤 목사님의 글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글의 제목은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농부는 씨 뿌림으로 추수를 기다리고, 산모는 잉태함으로 출산을 기다리고, 낚시꾼들은 미끼를 던짐으로 고기를 기다리고, 목자는 피를 토함으로 성숙한 성도를 기다린다. 그렇다. 인생은 기다림이며 지구력과의 싸움이다.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에는 봄을 기다린다.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이다.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보낸 편지 답장 오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좋은 소식을 기다린다. 쌀 씻어 불 지펴놓고 뜸들기를 기다리고 외출한 자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호련히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병 낫기를 기다리며 문제 해결을 기다리며 믿음의 성숙을 기다린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구절의 핵심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방금 교독한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말씀, 처음에 1절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것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아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특히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교독한 개정 번역이라는 이 번역 성경에서는, 성경 번역에서는 이거를 그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쓰고 있지만, 새 번역판을 보게 되면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은, 그 무리는 제자들입니다. 12 사도를 포함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항상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에 보통은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환경을 가지시고 가르치시거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지금 이 아침에 교독한 이 본문 말씀과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오늘 매일 성경 스케줄이죠.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요 두 내용은 어저께 함께 묵상했던 매일 성경 따라서 그 말씀과 내일 묵상할 말씀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덩이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저께 묵상한 말씀은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나를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떠한 마음, 무슨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일 묵상하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배경은 사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컨텍스트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사도를 포함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17장에 보게 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매일 성경의 묵상 본문이었고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잠깐 다루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제일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죠. 당연히 있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므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이냐, 이러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를 사실은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충돌한 그룹이 그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것을 보시고 그 어렵게 고생했던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병 고치는 것을 하필이면 안식일에 하냐,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해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그 사람들이 이 질문하는 것도 어쩌면 당신이 메시아?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고소권을 만들어서 예수를 속된 말로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한 마음으로 물어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소문을 듣고 몰려듭니다. 그런 일이 전무후무한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인가? 오케이, if you are, 그렇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같이 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이유로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동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다시 읽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제가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천국이라고 묘사한다고 말씀을 어저께 드렸는데, 이 땅에 세워져서 그들이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왕국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했다. 즉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으로 그분이 계시는 곳, 그분을 받아들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예수가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짧은 두 절로 끝났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은 정말 그러한 상황을 잘 사용하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당신께서 다시 오실 인자의 날, 재림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 바로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7장 22절만 한번 세 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그 질문에 대답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에 대한 설명이죠. 무슨 의미냐면 예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답변에 의해서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날, 인자의 날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1차 독자, 너희들은 이 날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그날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서 그날이 어떠할 것인가 말씀해 주는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7장 22절 이후부터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의 마지막 때, 인자의 날,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자의 날은 호련히 올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도에 관한 내용이 맞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치 말고 기다리는 그 모습이,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그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영어의 parables의 원어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물을 나란히 놓는다 또는 옆에 놓는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그 옆에 놓고 비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그게 파라볼레,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의 일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논하는 것,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의돼요. 하늘의 의미를 가진 이 땅의 이야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어떤 진리나 교훈을 위한 짧은 우화적 이야기라고 그렇게 비유를 정의합니다. 보통 여러분 비유는 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부각시켜서 이해하도록 돕는 것.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까지도 비유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한 마을에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어요. 이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막무가내.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면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부가 찾아온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한, 원수로부터 받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데 처음에는 이 재판관이 콧방귀도 안 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재판관님, 제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에이, 저리 가. 집에 갈 때 보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포기하지 않는 그 과부의 하소연, 그 원한을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들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기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 비유를 가지고 이 비유를 중심으로 하는 아마 설교를, 그런 내용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내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비유가 주는 말은, 내용은 뭐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비유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재판관이 혼자서 그렇게 중얼거리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니, 세 번은 귀찮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빨리 이거 끝내버리자. 이거 귀찮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아마 그런 내용의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혼자 말씀 묵상하시다가 맞아. 기도할 때는 끝까지 하나님께 그냥 매달려야 돼. 그래서 더 나아가 이런 적용도 하죠.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 무슨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되면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도전,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내 중심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실 정도, 하나님 귀찮아하실 정도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귀찮게 하자. 나의 정성,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래,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헌신을 했을 때, 우리가 정성을 바쳤을 때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따라서 그래, 내가 얘를 더 사랑해야겠다, 은혜를 더 줘야겠다, 그러신 하나님이실까요? 미국의 그 필립 옌시라는 그 저자가 있습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그 필립 옌시라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면 What is so amazing about grace?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글이 있어요. 많이 오늘 내용과 제가 이렇게 상통해서 글을 올려왔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Grace means there is nothing we can do to make God love us more. And grace means there is nothing we can do to make God love us less. Grace means that God already loves us as much as an infinite God can possibly love.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다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셔야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죠. 우리와 같은 사람을 먼저 불러주셔서 택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거 느끼지 못하세요? 나 같은 죄인,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시간만 주어지면 악한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나오는 것이 헌신이고 정성이고 봉사하고 다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 매달려서 하나님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정말 그분을 괴롭혀 드리면 그분이 기도할 것이다,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왜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이 비유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그 배경, 말씀드린 대로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 무엇인가를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이 되세요? 왜 낙심이 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낙심은 사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먼저 물어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시고 난 다음에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호련히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다려야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항상 기도해야죠.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낙심하지 말라는 내용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비유의 핵심은 과부가 가서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과부가 왜 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갔습니까? 원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여러분, 이 8절 이 내용 가운데 원한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2번은 비유 안에서, 2번은 예수님 그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원한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한이 무엇입니까? 원한이라는 것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생긴 응어러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원한은 여러분,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당했다, 내가 불의를 당했다, 불이익을 당했다 가지는 마음이 원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을까? 다른 사람이 그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과부에게 응어리 맺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다른 데 갈 곳이 없어서 그에게 가고, 말씀드린 대로 내용에 있는 대로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뀌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찾아오는 과부를 보면서 재판관은 더 이상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번거롭게 하다는 말, 세번역에서는 귀찮게 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거롭게 하다, 귀찮게 하다는 그 원어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눈을 때리다, 눈밑을 때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이 번거롭게 하다, 귀찮게 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눈밑을 탁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눈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멍이 바로 들어요. 종아리 한 대 딱 때리면 멍 안 들어요.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든 멍은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누가 내 등짝을 그냥 한참 심하게 때려서 멍이 들어도 그거 잘 안 보여요. 근데 눈에 든 멍은 물론 안대를 하면 안 보이겠지만 다 볼 수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과부가 와서 지속적으로 원한을 갚아달라, 공의를 실천하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듣게 되었을 때 재판관 자신의 명예가 손상될 것을 생각하고 마지못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고 그 과부의 원한을 갚아줍니다. 그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자,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힘없는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내가, 여기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들에게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 대신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시겠느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의를 당하지요. 낙심이 되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낙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의 그 모든 원한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원한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불이익, 고통, 어려움, 순교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를 향해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 당한 거 뭐 있나 도대체.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지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당했던 상황을 정말 잘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한때는 가해자였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정말 괴롭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피해자가 되죠.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만큼 불행한 사람 없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예수를 모를 때에는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죽을 겁을 몇 번씩 넘기고 돌로 맞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순교당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그걸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원한으로 표현한다면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 AD 60, 70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내가 원한 갚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 가지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우리가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갚아주겠다. 우리는 이 약속이 미래의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복수심과 비통함에 불타는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공정하고
더 철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러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갚아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서 나가야 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한편으로는 큰 위로의 말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전도 돼요. 오늘 8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속히라는 단어는 빨리라는 것보다는 확실히, 갑자기, 뜻밖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호련히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눈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보일 때가 있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는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특히 원한? 이게 정말 하나님 갚으시는 게 맞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을 아시고 갚아주시는데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의 재림 시에는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갚아주겠다. 이 땅이 아니면 재림 시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분이죠. 그 믿음으로 가야죠.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도 저한테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30년? 더 살 것 같아요. 30년? 제 아버님을 따라가는 한 30년 살 것 같아요. 30년 정도. 아니면 저보다 좀 젊으신 분들은 한 60년 정도, 70년. 30년에서 60년, 저보다 좀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은 한 15년, 20년. 이때 예수님께서 오실까? 라고 기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더디 온다고 느끼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느꼈는데, 부활하시 승천하신 지 30년이 안 됐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그랬는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어떻게 기다리냐?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셨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약속의 말씀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잘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낙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